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나를 돌아보 내 근심 모두 다시 한번 내 모든 시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날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고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게 심지를 전해 무거운 짐을 나눠 지고 견디다고 애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때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욥기 3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다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에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욥기, 고난의 사람 욥에 대한 말씀인데, 욥에게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고난들을 다 종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욥은 자기의 재산과 그 10명의 아름다운 자녀들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고, 자기의 심신마저 악창으로 누더기처럼 되어버린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아내가 악하게 막 저주처럼 하고 떠나버린 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보았듯이 2장 끝부분에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절친한 친구들이 방문을 받고 그들이 7일 동안 같이 울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막 이런 장면, 그런 상황을 당하고 나서는 드디어 욥의 감정이 막 폭발하는 이런 대목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침묵을 깨뜨리고 말하기를, 내가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어날 때 태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이라도 죽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막 점점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그런 막 하소연, 탄식의 소리를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이 자기의 그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없었더라면 좋았을까 하는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저주하거나 대항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참신앙인이라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을지라도 감정적으로 자기 자신도 제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릇된 관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욥처럼 항상 그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 부분만은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 후라는 것은 친구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7일 동안 같이 지낸 후에, 친구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제 마침내 욥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아마도 욥의 마음속에는 친구들이 날 찾아와서 7일 동안이나 이렇게 같이 울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작동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를 하는데, 구구절절히 이 욥기가 아주 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욥의 그 심정을 기가 막히게 막 표현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16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데, 나의 태어났던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했던 그날도, 그 밤도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밤이 캄캄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 위에서 돌아보지 마시고, 다섯 번째 빛도 비치지 말고,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일곱 번째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고, 그리고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히고 해의 날수에 들지 말고 달의 날수에 들지 말고 그 밤이 적막하고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나지 말고 르와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고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둡고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 이렇게 하여튼 16가지나 쫙 이렇게 나열하면서 정말 자기가 태어났던 그것을 너무 정말 안쓰럽게 안타깝게 정말 탄식을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사로운 주장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 앞에서 결사적인, 차라리 그날을 없앴더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자기의 오늘의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는 건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은 고통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겁니다. 욥이 지금껏 자기가 쌓아놓았던 그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그 아름다웠던 10명의 자녀들, 아들, 딸들이 다 한꺼번에 몰살당하고 심지어 그의 육신이 완전히 누더기처럼 피부병에 걸려서 아주 막 긁어대고 피를 해가면서도 가려워서 견디지 못한 이런 처참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의 말을 일치하지 않았던 욥이었지만 이제 그 고통이 너무 극에 달하고 이제 막판에 이제 친구들까지 와서 이렇게 있는 상황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침묵의 순간을 깨뜨리고 이 완전히 다 부르텄을 그 입술을 벌려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계속해서 저주하는 겁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순진한 신앙 인격을 가졌던 욥이었지만 그에게도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가 아무리 훌륭한 면모를 갖추고 존경할 만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잠시 세상이 조금 지나가면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 존재이고 날마다 깨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이러한 자신의 한계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이 심한 고통 아래서 처음으로 울부짖었던 내용은 바로 자기 탄생에 대한 그날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욥이 이렇게 보면 가정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자기의 출생일이 죽음의 그림자가 덮였던 절망의 날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만큼 욥은 이 고통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결국 욥의 부르짖음은 감내하기 힘든 고난 속에서 더 이상 몸둘 곳이 없이 고통받는 영혼의 탄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욥이 기억했어야 될 사실은 비록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자신을 이 땅에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인생의 출생의 순간을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셨기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듯이 이 죽음의 날도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 두고 계셨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죠. 실로 인생의 출생과 죽음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계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죠. 우리가 언제 죽을 것이라는 것도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보면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문화, 사고방식은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참 비슷해요.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좋은 것이고 축복받은 것이고 또 금방 일찍 죽는 것, 그냥 일찍 죽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보니까 욥이 차라리 난 죽는 게 좋겠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오늘 탄식을 하면서 하소연하는 거 보면 욥이 당하고 있던 그 고난이
이 죽음보다 훨씬 더 절망스러운 것이겠구나 하는 그 욥의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욥은 죽음을 고통스러운 현실의 대안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죽음을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본 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정말 나쁜 것이지만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나쁜 죽음을 차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원하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저주스러운 것이나 절망스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룩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고 또 시편 127편에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겠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시편 116편에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여기신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할 때 얘기지 우리가 스스로 내 생명을 가지고 결단을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렇게 위대한 신앙인 욥도 고통, 고난을 당했을 때 이것을 좀 피해보고 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원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을 원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을 얘기하면서도 또 어떤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좀 주춤해지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면류관을 원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착각이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스스로 신앙의 박야가가 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차로 성숙이 돼야 되는데 신앙의 단계는 어린아이들이 자란 것처럼 처음에는 엉금엉금 기어가는 단계에서 조금 자라면 걸음마는 단계로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 뜀박질하는 단계로 그 다음에는 뜀박질하다가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증인의 단계로 반드시 자라야 성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모든 지난 날들의 고통과 고난들이 마침내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 고통이 올 때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무조건 고난이나 고통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라면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으로 알고 정말 잘 받아들이시고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골짜기에 밀어넣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과정에서 다가오는 크고 작은 고난을 볼 때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영육 간에 더 귀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난의 과정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키면서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원망의 말들은 찬송의 말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죄악과 불행으로 얼룩진 현대사회를 살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경은 써야 되겠죠. 기도는 해야 되지만 너무 걱정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오늘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절한 고통을 당했던 욥의 그 삶 속에서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고통 가운데 자기가 태어났던 것을 정말 안타깝게 탄식하며 차라리 그날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그 고통이 컸으면 욥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그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던 것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성령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사는 과정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욥의 그 신앙 본받아서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온전히 세워지며 끝까지 잘 신앙의 인내를 함으로써 마침내는 칭찬을 듣고 상급을 들으며 또 우리의 신앙의 과정 가운데 많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꼭 도우시고 저희의 손길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제단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들이 하나님에게 좋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응답을 받으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